봉화산 평화통일구국기도원 김광동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8장, 통일찬송은 488장입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내 영이죠. 영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여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드리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6계명인 살인하지 마라. 다섯 번째 말씀이고요. 10계명 해설은 34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시간만 내일 주일이죠. 월요일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이제 7계명으로 올라가야겠습니다.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저도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더 많이 차곡차곡 한 계단 한 계단 목사도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또 함께 예배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알고 행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서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순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중요한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씀이 있죠. 사실은 성경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세상을 떠나 인기 프로그램인 그 뭡니까? 산속에서 자연인들과 함께 사는 무슨 프로죠? 자연인? 예. 뭐 우리야 저희 내에는 이 산속에 자연인처럼 살죠. 그러나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사람들 절벽을 찾고 선을 긋고 38선을 긋고 오직 산속에서만 또 하나님과 독대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말씀이에요.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인가요?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고 그때 거의 200년 이상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 묘지에 들어가고 암열과 동굴 속에서 살았죠. 밀라노 칙령으로 양지 바른 햇빛으로 기독교인들이 다 나왔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알고 보면 콘스탄틴 장군이 새로운 로마를 이루고 그리고 팩스 로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라노 칙령을 내리고 이제 수많은 그 예배당을 건축해주고 그리고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공무원도 되고 그 당시에 앞서가는 군인도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죠. 특별히 교회는 황제가 주는 특혜로 엄청난 토지를 분배받았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됐죠. 그리고 세금도 면제받고 다 면제받았어요.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성직자들은 부유해지고 세상적인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그때 일어난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고 잘 믿으려고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성직자들을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어중이 또중이 예수님 영접도 하지 않고 출세 성공을 위해서 막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몰려 들어가니까 예배당을 많이 지어야겠죠. 큰 예배당.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평신도들, 성령의 사람들은 수많은 수도원을 세우고 사막으로 깊이 들어가고 높은 산,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주님 뜻대로 살면서 세상을 구원해야 할 주님의 제자들은 없는 거예요. 타락하고 세속화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출세 성공을 위해서, 장사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로 물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 사실은 하나님 볼 때 그건 교회가 아니죠. 심지어 교양권이 황제권 위에 있었습니다. 물론 콘스탄틴 대제가 7혈제는 황제권도 있고 교황권도 있어요. 그 교황이요. 그래서 교회는 물론 그때는 천주교이죠. 10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였다. 기독교 역사 보면 우습지도 않아요. 그때.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계시면서 삶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오늘의 교회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추구하고 그리고 구해야 하는 것은 변화산 위에 올라갔던 기도하러 예수님 올라갔다가 엘리야와 모세의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천국을 맛보았죠. 그때 제정신이 아니지. 천국 맛보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들은요 거지로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문지기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원하시지 않았죠.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 빛나는 영광의 천국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았더라. 예수만 남은 거예요. 예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가장 사랑해야 할 분, 가장 의지해야 할 분, 가장 따라야 할 분, 예수. 그런데 중세기의 교회는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마어마하고 숫자도 그 당시에 구라파는 다 예수제가 아니에요. 예수제기. 동방종교, 서방종교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부자가 되고 향락과 음란으로 얼룩진 성직자들의 삶. 그래서 천주교회는 독신제도가 생기고 사제 독신제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 세습제도를 자연히 금지시킨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하고 회개하고 개혁해야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 개혁한다고 난리잖아요. 참 개혁대로 되면 되는데 또 가면 또 부패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세수는 세푸되 교회가 개혁해야 하는데 저는 개혁하려고 하는 기득권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은 영성과 야성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전사가 되어서 그래서 저는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살인을 뛰어넘어서 영혼의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또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오늘 마치려고 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미국 교회에서 시작한 운동인데 이 미국 교회 운동이 한국 교회에 들어왔어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 많았을 때
미국의 오랄 로버스 목사님 막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방송국을 세우고 대학교를 세울 적에 그분의 영향력으로 한국의 목사님과 그를 따르는 많은 목사님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는데 영혼은 쏙 빠지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한국교회로 꽃이 피었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 시골에서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로 몰려왔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병 고치고 그리고 부자 되고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사실은 그렇게 됐죠.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소돔성 멸망하기 전에 그랬죠. 노아의 문심판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팔고 사고 장가가고 고깃덩어리 육신만을 위해서 영혼은 빼놓고 영혼은 되든 말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모습 그 신앙이 누구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 그렇게 전했고 가르쳤고 성도들이 따랐죠. 십자가 없는 기독교회, 이웃이 없는 타자가 없는 기독교회, 영혼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림자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건 따라올 텐데 이제 저 같은 사람 이런 메시지 아무리 전해도 과연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회개하고 완전히 삭개오처럼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일어날지 그래도 저는 한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을 무시하지 마시고 시험도 들지 마시고 이런 말씀 앞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본질 주님이 원하시는 기초 성령이 마시면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병든 자 고치고 부자 되는 그런 권능뿐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권능, 성결하게 사는 권능,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계명 그거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일이 아니요. 똑같은 일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은혜가 임했을 때 가능한 것인데 그걸 바라보고 하루 한 달 1년 살면서 점점 예수님께로 가까이 점점 늙어가면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70% 80% 90% 그렇게 닮아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영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처럼 될 터인데 그걸 사모하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게 목사들이죠.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하고 목사들이 그렇게 살면서 성도들이 보고 배우고 닮아져야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배우고 함으로 자녀들이 내일의 이 나라를 짊어진 자녀들이 청년들이 배우고 닮아지자. 젊은이들이 왜 교회 안 나와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예수 믿는 건 안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지 않느냐. 제가 이제
기도학교를 다니엘 기도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이제 본의 아니게 기도학교 초등학교 교장이 됐어요. 이제 중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장, 대학교 총장. 이 땅에서는 총장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기도학교 총장이 될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해요. 주님이 내일 모레 부르더라도 그런 비전과 열정을 주셨으니까. 그런 비전을 주셨으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합니까? 제대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집니까? 제가 저를 봤을 때 저도 아직 형편없는 존재예요. 이대로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아차 잘못하면 코로나19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완전히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지금 한국교회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정말로 코로나19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때인데 하는 게 뭐예요? 국민일보 보면 거의 날마다 매주일 믿음 좋다는 사람들 변호사들 나오고 약사 나와서 차별금지법 반대 그게 전면이요 그게. 지금 그럴 때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계를 바라보세요. 우리나라 경제계를 바라보세요. 제가 경제학자에 들은 얘기요. 삼성에 그전에 살아있던 이건희 씨 같은 분들 변호사가 500명이라면서 삼성에 그렇게 죄를 선진국에서 진다면 1000년 징역을 살해야 한대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모습 아니요? 교회는 큰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 많지도 않아요. 300명 넘는 교회가 10%밖에 안 돼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고 참이 오지를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깨닫는 자가 주님께서 먼저 깨닫게 했으니 중보기도로 회개하자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자는 겁니다. 지도자를 욕한다고 그 사람들이 듣습니까? 무서웁니까? 놀랍니까?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정권 잡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돼서 떵떵거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그 기적이구나 그게. 투표로 선택받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재산들이 많이 올라갈까? 저는 목사로서 아무리 IQ를 돌려도 이게 답이 없어요. 한국교회를 섬기는 10만여 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해요. 10만 명 넘는 전도사들 갈 곳 없는 정말 직업이라 하면 성직인데 바늘구멍이에요. 이게 목사들. 그 지금 목사들도 제대로 가려면 다는 아니지만 몇 억씩 주어야 교인 200명 300명 교회 갈 수 있어요. 이게 어떤 한 교단 한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죠. 그러나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성경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요거도 먹을 소리지만 우리가 알고 대신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은퇴하신 목사님 아무리 시골교회라도 같이 밥 먹고 못 삽니까? 예배당 건물 있고 사택이 있고 그런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평생 정주 목회 시골에 목회하신 분들 같이 밥 나눠 먹으면 되지. 갈 곳 없으면 어디 조그마한 방안가에 살면 되지. 그건 뭐 1억 2억 3억씩 다 받아먹고 뒷거래하고 이게 벼락 맞을 짓 아닙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돈이에요. 그게 안 되는데 무슨 기도가 되고 기도응답이 되겠어요. 죄로 가득 찼는데 탐욕으로 가득 찼는데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가득 찼는데, 1만여 명의 은퇴 목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3만여 명의 선교사님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섬기는 지역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이때 주님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해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세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가정이다. 가족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전사다.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 교회를 평생 섬기면서 눈물과 땀을 흘려서 섬기는 그런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있잖아요. 코로나19를 인하여 모든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거의 20% 30% 교인들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헌금 안 넣는다는 거죠. 목회자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헌금해야죠. 저는 큰 대형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주위에 있는 적은 교회들, 그 시골 교회는 그래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사택이 있고, 시골 교회들은. 그리고 자녀들 다 키워놓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데 이게 도시의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래서 어저속히 평화통일의 문이 열려서 북한 땅에다가 2만 개, 3만 개 교회 세우면 해결되는데, 어제 복음신문에 나오는 온라인을 통해서 포럼하는 코로나19를 준비하는 그 기사를 제가 봤어요. 거기에 모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요. 기반 시설이 미약한 힘을 잃은 작은 교회는 붕괴로 흩어지고,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택한 무적교인들은 수없이 많이 생길 터인데, 이때 분명히 초대형 교회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형 교회로 몰려들 것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초대형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야. 초대형 교회를 세우면요, 예배당을 어마어마하게 예배당을 건축해야 해요. 수염만 돈 벌게 해주는 거예요. 용자해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실제적으로 할 말이 많이 있어요. 큰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패배주의에 빠지거나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이 나락에 빠진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채찍하시고 싸매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 10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언제나 상황을 보지 않고 희망의 무지개를 봅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 일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6.25 전쟁 전에 북한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어요? 20-30만 밖에 되지 않았어요. 남한의 기독교인이 얼마였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한국교회 됩니다. 나는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숨어있는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 씨종자로 썩어진 미랄로 남겨주셨다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 생전에
평화 통일을 주신다고 믿으면서 가정예배를 인도하고 다니엘 기도학교를 시작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2차 대전 후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급성장하면서 영적으로 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1등 아니요? 2차 대전 끝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번째였어? 250나라면 뒤로 돌아서 2등이었어요. 절대 희망을 잃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다시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살아계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한국교회 직할 통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늦게 9시경인가 카톡을 보니까, 제가 또 카톡을 자주 안 보니까 또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제가 원신처럼 보이는 모양 카톡도 안 보고, 그래서 카톡을 자주 보려고 애를 쓰죠. 근데 눈에 띄는 카톡이 보여요. 분이엠의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걸 보니까 흑인들 4명인가요? 여성 3명, 남성 1명, 4인조 보컬팀이 바빌론 강가에서 시편 137편을 노래를 지은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끄고 컴퓨터로 가서 제가 찾아봤어요. 가사도 찾아봤어요. 이미 시편 137편을 알고 있죠. 저는 그 노래, 옛날에 세계적으로 유행한 팝송 아니에요? 노래가 저의 기도가 되었어요. 북녘 땅에 2,500만 내 동족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시까지 1시간 동안 그 팝송을 유튜브로 카톡으로 보내준 형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1시간 동안 설교 마무리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린 앉아 있었죠. 우리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리 앉아 있었죠. 우리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BC 587년에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슬픈 노래를 불렀던 것이 노래로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침략자들이 우리를 끌고 와서 노래를 하래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북한 땅의 동포들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침략자들이 노래를 하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노래를 이방인의 땅에서 부를 수 있겠나요? 마지막 기도예요. 오우 아헤, 우리가 하는 말과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오늘 밤도 들어주소서. 우리가 하는 말과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오늘 밤도 들어주소서. 저는 어제 10시까지 이 팝송을 들으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지도자들이 이대로 간다면, 백성들이 이대로 간다면
BC 587년에 바벨론에 패망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황폐함을 치료해 주시고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70년 넘게 고통당하는 내 백성들, 지하 교회에서 숨죽이고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하는 나이 드신 연세 많으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서 좋기 전쟁은 끝나고 평화 통일의 문이 열려서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려서 삼천리 금수강산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1960년대처럼 기도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 소리 천지를 진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때 세계복음화의 주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의 역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되 한국교회가 진보냐 보수냐 짜겨져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터인데 사랑을 실천해야 할 텐데 서푼어지도 되지 않는 명예, 이름 때문에 권세 때문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물질 때문에 아버지여 너무나도 세속화되고 부패한 한국교회 주님 오시면 회초리를 들고 성전을 청소하셨던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가는 주의 종들을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계산한다 했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어서 한국교회를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병든 자, 약한 자 위에 기도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되 이제는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주님만 보이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쓰임받는 종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